그렇게 이제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열매를 많이 맺어볼까요? 그만큼 많이 맺어진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요 나무가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나무죠. 나무가 뭐냐 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매는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보죠. 이제 씨가 뭐냐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결론이 뭐였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근데 조금 전 아침에도 그랬었죠. 아브라함에게 그 씨는 두 씨가 있어요. 두 씨. 자, 그럼 보죠. 씨가 보니까 둘이 있어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약속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면 뭐죠? 이거는 육체이니까 뭐죠? 이건 육체니까 우리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순리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요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볼 때는 그런데요. 본래적 본질적으로 가면 뭘 하냐면 이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예수님이에요. 그죠? 왜죠?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에서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약속에 의한 거죠. 아담은 약속에 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흙으로. 근데 여기 예수님은요.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보면 다 뭐였어요? 이거?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사람은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뭘 하냐면 순리에 의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순리라고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게 결과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였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로 인해서 누가 나오냐면 자녀가 나온 거죠. 이 원칙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법칙이.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되었다고 다 보면 뭘 하냐면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의 본질적 의미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이삭을 말하지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죠. 이스마엘도 네 씨다. 그러니까 그건 네 씨죠. 이스마엘도 네 씨. 그래서 얘도 내가 큰 민족을 한 민족을 만들어 줄게. 그 다음에 뭐였어? 얘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한 것도 내가 책임져 줄게. 자, 그럼 뭐란 거죠 이게? 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랬더니 얘는 떡은 내가 책임져 줄게. 자, 그러면 뭐죠? 떡은 누구에게 책임져 줬어요? 이스마엘.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내가 떡은 책임져 줄게. 근데 뭐죠? 이삭은요? 그랬더니 떡도 책임져 주고 말씀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떡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요. 떡은 누가 사냐니까 육체만 살 수 있는 거죠. 말씀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없는 사람은 말씀이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삭은 약속의 자녀니까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담에게는 말씀이 줘도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뭘 하죠? 그러면 약속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말씀 필요 없죠. 자,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어떤 형태로 가죠? 그러면 구원은? 말씀이죠. 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만 돼요.
그리고 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갖고 그들을 뭐 했냐면 구원을 베푸시죠. 예. 그런데 이 구원을 베푼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쵸? 잃어버린 양이죠? 이삭은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줘야 돼요. 예. 그렇게 왜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이 잃어버린 양은 뭐였어요? 양은 그러죠. 목자의 음성을 들은데 이 목자의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양은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 누구냐 하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이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그는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삭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또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 봤더니요. 자, 씨를 보죠. 씨가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뭘 하냐면 그러죠. 이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오죠? 씨는 나무를 나오죠. 근데 성경은 이 씨와 나무는 다르대요. 모양이, 형태가. 그래서 달리 나와요. 어떤 형태로 나왔죠? 여기는 예수님은 육체의 형태로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담의 형태, 이 육체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씨가 있어요. 근데 요 씨가 뭐냐 하니까 성경에 찾아보죠, 이제. 요한 1서 3장 9절에 한번 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그럼 뭐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뭐죠? 성령이죠. 네.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고 했는데 그 씨가 뭐냐면 성령이죠. 왜냐하면 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데 뭘로 나요? 성령으로 낳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단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고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죄가 사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뭘 하냐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그럼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해라.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제사함 받아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럼 뭐 문제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은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주려고 하면 반드시 조건이 뭐예요? 죄 문제예요. 근데 그 죄가 해결되어져야 성령을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면 거듭남인데 거듭남의 조건이 뭐예요? 죄 해결이죠. 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려고 했더니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그러고 성령 받고 죄 사함을 얻으래요. 죄사.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 얘기를 다른 데서 뭐라냐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죽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죄가 사했죠. 왜 그런가 볼까요? 죄의 싹은 뭐냐면 사망이죠. 그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렇다니까 그럼 야 진짜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했더니 뭐냐면 야 육체가 그렇게 진짜로 죽어버리면 죽음 후에는 심판밖에 없어 그러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은 육체가 진짜로 죽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냐면 자 그러잖아요.
예, 그게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었다 그러면 뭘 하죠? 거듭나지 성령을 선물을 못 받죠. 예, 성령을 선물을 못 받았단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하죠? 그러면 우리는 요 성령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 C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했는데 뭘 했냐면 여기서 그랬죠. 지금 뭘 했어요? 그 C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래서 났다면 성령으로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C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죄를 못 짓는데. 그러면 죄 못 짓나요? 짓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뭐죠? 죽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그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전에도 한번 공부했어요. 죄가 뭐라고 해서 죄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에 관한 죄가 있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을 법이 있죠. 그 구원의 법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 귀하라고 그랬잖아요. 화재. 귀화. 자, 그러니까 요것은 구원에 관한 법률이지만 이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건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구원의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율법을 갖다가 구원의 법에다 적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죠. 내가 늘 말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법을 다 지킨다 해도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을 주지 않아요. 맞아, 귀화를 해야 돼.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똑같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귀화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귀화를 안 해놓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법을 지켰다고 해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죠? 못 받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이 백성이 된 후에 지켜야 할 이 법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가 볼 때 그 전에 그 공부했었을 것 같은데요. 했어요. 귀합법 했잖아요. 했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고 그랬죠? 했어요. 그럼 이거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율법과 계명이 주어지죠.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홍해가 구원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갖고 구원의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아니에요. 여기가 구원의 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원의 법을 봤을 때 아까 치면 여기가 구원의 법이에요. 사도행전 여기가. 근데 여기서 이거다 같아야 돼요, 법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땠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보니까 양을 잡죠. 그래갖고 뭐 했어요? 죽이죠. 그래갖고 뭘 했어요? 피를 뿌리라고 했죠. 이게 다 뭐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죠. 예, 네,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예수님 누구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짐승 양이 아니고 실상은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에요. 예표. 예. 근데 모르죠. 몰라서 자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잡아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 사건이거든요. 요 사건이 여기서 한 거거든요. 예표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여기서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를 구원받아서 여기 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법이 주어져요.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법이 안 주어져요. 예. 그 이전 사람들에게는 안 주어진다고요. 그렇게 모르죠,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뭘 하냐면 이방인들은 뭘 하냐면 법 없는 백성이라고 그러죠. 법이 없죠.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이지 이방인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이방인에게 주어진 이것은 주어지도 않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또 우리는 이걸 갖고 자꾸
법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걸 죄로 해가지고 그것보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회개를 했는데도 헛것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지가 우리나라의 법을 지켰는데 왜 나한테 대한민국 국적 안 주냐고 따진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새끼 무식한 놈이네 그러겠죠. 근데 왜 교회에서는 저 무식하단 말 안 하죠? 신기하죠. 교회에서 무식하단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목사 진짜 무식하네. 저건 구원법이 아닌데 교회도 안 하고 있는 우리보다 그렇게 말이 안 되네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보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 뭐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죠?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법이 뭐죠? 구원의 법은?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믿지 않았다는 믿지 거죠. 않은 거다. 그럼 뭐였냐께? 내가 나를 주인으로 믿었다는 거죠. 나를. 예.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더니 무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나를 주인 자리에 있었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에 관한 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것이 씨거든요. 그러니까 요 씨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언약이에요.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다른 개념에서 말할 때 성경은 뭐냐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사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었어 이제? 우리는 창세전부터 특정된 자들이다. 그렇죠. 예정된 자리죠. 그러니까 언약된 백성이죠. 그럼 누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이삭이죠. 네,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뭘 말씀하셨냐면 이삭에 속한 자도 있고 이스마엘에 속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삭에 속한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약속된 자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심어졌어요? 이 씨가. 그 씨가 심어졌다는 거죠. 범죄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 씨가 심어졌는데 아직은 이 씨가 어땠어요? 나무로 안 나타난 거죠. 자라지 않았다. 나무로. 그러니까 나무로 나타나려고 하면 아까 뭐였어요? 요거 사도행전의 사건이 있었죠. 이 구원의 사건이 요것이 이루어져야만 되죠.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건이 이루어지거나 구약의 개념이라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즉 내가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려고 하니까 반드시 뭐냐면 이 말씀으로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들은 안 되죠.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씨가 어때요? 요 씨가 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크고 자라야 돼.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요 말씀이 없이는 이 씨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말라 죽어버리죠. 알겠어요? 말씀의 생수가 부어져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또 이 씨와는 다른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다른 모양이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가지고 있는 외적 모습은 똑같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뭘로 많이 나타나냐면 이게 종교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여기서 바리새인들도 여기서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 육체가. 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닌 거죠. 전부 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뭘 하냐면 이걸 갖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뭘 했냐?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열매를 보자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씨하고 이 열매하고는 어때요? 건강한 씨가 건강한 열매를 낳는다. 씨와 열매는요 같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건 건강한. 내가 사과나무를 씨를 심어요. 그러면 열매가 사과가 열어요. 쪼개보면 그 씨하고 이 씨는 어때요? 똑같아요. 예. 그렇죠. 신기하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성령으로 네가 거듭났으면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럼 뭐냐면 이 열매가 보았더니 이 씨와 같더라는 거죠. 이 씨하고 같지 않는 걸 보면 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치면 되거든요. 성경을 했었었죠. 자, 보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요게 씨는 하나님의 씨니까 이게 성령이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성령은 이제 누가 뭘 하냐면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37절이요. 대답하여 가르치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이요. 그 뿌리는 씨는 뭐예요? 좋은 씨예요. 좋은 씨. 그렇죠. 그래서 38절 보니까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천국의 아들들. 그럼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좋은 씨. 좋은 씨는 또 누구예요? 성령.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 그대로 갖고 자꾸 좋은 씨 하지 말고 여기서 씨는 좋은 씨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성령이에요. 여기서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뿌려요? 자꾸 좋은 씨를 뿌리죠. 그 좋은 씨를 뿌린단 말은 성령을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요. 그러면 누구에게 했대요? 봤더니 이 세상에다 뿌렸더니 누가 돌아와요? 세상에서 뿌렸던 하나님 백성들은 돌아오죠. 예, 그런데 거기다 보니까 뭐라냐면 가라지는 원수고요. 그런데 원수가 뭐였어요? 또 거기다 뿌려놨대요. 그러니까 같이 뿌려져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보죠? 아브라함의 집을 가서 봐요. 아브라함의 집을 가서 봤더니 뭘 하냐면 씨가 2개 나와요. 그죠? 그런데 하나는 약속의 씨,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육체의 씨. 자, 그러면 뭐였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자꾸 마귀 함께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어때요 이제? 마귀가 뿌린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귀가 와서 이스마엘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낳게 만든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뭐였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약속이고 이걸 좋은 것이라 하고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그러니까 약속 관계가 아닌 그냥 순리적인 혹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자식은 신약의 예수님의 개념으로 보면 가라지예요. 마귀가 뿌린 거라는 거죠. 그러죠? 예.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뭘 하냐면 에사와 야곱을 볼 때 어때요? 결국은 또 보니까 뭘 하냐면 에사와 야곱도 똑같이 이 순리에 의해서 생긴 것처럼 보여졌는데 실상은 들어가서 보면 어때요? 하나는 약속의 자녀였고 하나는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죠. 왜 미워했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적 관계,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에서와 야곱이 출생한 것처럼 보여요. 그 껍데기는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뭘 하냐면 약속과 자녀와 육체의 그냥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생긴 이 원리 2가지가 다 거기다 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이 해석을 잘못하다 보면은 자꾸 그냥 사탄이 심고 그냥 마귀가 와서 심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즉 육체의 법칙에 의해서 생겨져 있는 이 자식은 마귀가 똑같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는 이 이삭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보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항상 뭘 한다고요? 좋은 씨를 심는데. 좋은 씨를. 그 좋은 씨를 심으니까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야죠. 그럼 좋은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 예. 그러니까 육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보죠, 이제.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선은 항상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매만이 선해요. 그렇지 않으면 선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다 그래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겸손해서 그랬대요. 원체니까. 원칙. 그거 말이 안 맞는 거죠. 그 예수님 겸손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원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원래 본체가 껍데기 나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냐면 나무야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나무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내 육체가 맺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안에 성 요 씨가 지금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선한 열매를 맺은 것은 좋은 열매를 맺은 건 다 이 씨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나가 막 그런 사람 설교를 듣거나 뭐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떨 때는요 막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겸손해도 그러겠네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육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 씨가 맺는 거예요. 근본이. 그거지. 그러면 우리도 바꾸면 그러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육체는 절대 못 맺어요. 선한 것을. 그러면 누가 맺냐면 이 안에 씨가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 다 선하냐? 그럼 또 질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선하죠. 예. 그런데 뭘 하냐면 우리는 선하지 않지만 선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보니까 어때요? 이 열매, 이 씨가 들어가서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맺게 계속 만들죠. 안에서.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이걸 죄로 인식하지도 않았던 것을 속에서 계속 갈아잡혔다니까 어때요? 이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도록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다른 게 그러죠. 근데 그걸 왜 그랬죠? 이 씨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봤어요, 이제? 아, 씨, 그런구나. 그렇죠? 씨. 그럼 오늘 또 아침에 이제 얘기했죠. 뭐냐면,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봐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아직 안 찾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희들을 택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바꾸면 내가 너희 안에 이 씨를 심어놨다. 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랬으니까 뭐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뭔 과실이에요? 이 씨와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우리가 했다고 그러죠. 내가 예수 믿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럼 또 우리는 뭘 해요? 여기다가 무엇이든지에다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기도하면 다 준다 그러죠. 여기서 지금 그 말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무엇이든이라고 말한 것은 자 볼까요? 17절 좀 더 내려. 구하는 것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무엇은 뭐예요? 사랑, 목적이. 그렇죠. 목적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무엇이란 것은 물질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실상은.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개념. 예. 물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열매에 대한 개념이죠. 이 열매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여금 뭘 하라는 거죠? 그러면 구하라는 거죠.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죠. 예.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걸 기도를 하고 구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무엇 했을 때는 뭘로 바꿔버리냐면 이걸 물질로 바꿔버려요. 이 세계 거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죠. 어떻게 맺어져요? 못 맺죠.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 씨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원인이 뭐냐면 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열매가 여러 가지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해놨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보죠. 그럼. 이 열매가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까? 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자, 그럼 뭐죠, 이게? 죽어버린 거죠. 아까 처음에 했었죠, 사도행전에서. 그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했죠? 예. 그럼 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쵸?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 무슨 말이었어요? 그 법 아래에 우리는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법이 우리를 지옥을 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범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안 가고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 했더니 아까 뭐랬어요? 성령의 법은 뭐 어떤 법이었냐 했더니 귀하였죠. 귀하가 돼버렸으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어겼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패해버렸어요. 다시 지옥 백성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패해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은 지금 그 구원의 법이 지금 엄청 잘못되어 버렸죠. 육체 이 법에 얽매여 있는 거죠, 율법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은 뭘 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구원 못 받았죠. 못 간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 법이 우리로 구원을 시키는 법이 아닌데도 이 법을 계속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심각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다 봐요. 그러면 이제 보죠. 이제 나무로 한번 가볼까요? 나무는 뭐였어요? 나무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15장. 예.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뭐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뭐 한다고?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원인은 뭐였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뭐였어요? 아까 침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죽어 없어져 버린 거라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죽어버렸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껍데기 모양은 이스마엘이나 이삭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속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다르죠. 달랐어요.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럼 뭐죠 이제? 한 먹이로 했다. 껍데기 말고 안, 그렇죠. 그게 알맹이. 그 알맹이가 뭐냐면 씨거든요. 그래야 네가 열매 맺을 수 있다. 하나가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보면 그런 거죠. 껍데기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껍데기는 똑같다. 근데 실상은 아니더라는 거죠. 뭘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걸 보니까. 열매 없는 걸 보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접붙임 바가 되는 것인 바로 예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은 거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임이 안 됐다. 혹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가서 보면 씨가 속에 없다. 그러니까 씨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없죠. 네, 씨가 없으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씨는 뭐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생명이죠. 씨가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 없는 나무를 갖다 접붙이면 그건 죽었는데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씨는 생명이거든요. 그렇게 생명이 있는 나무를 갖다 접붙여 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보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그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산보다 나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접붙임 되어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맺어지는 거죠. 내가 늘 강조한 게 그런 거예요. 되어져 버리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 자꾸 우리는 맺으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보라에서 구원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택하냐 보니까 씨가 있더라는 거죠. 언약을 했더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더라는 거죠. 그 씨 때문에 하는 거죠. 씨.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냐 그러죠. 씨 보고 다닌 거죠. 씨. 당연하죠. 당연히 자기 씨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씨도 그 뭐 한다. 씨도 뭐 씨도 뭐 한다. 여기서 그 씨가 그 씨예요. 그렇지.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여기서 그 씨가 그 씨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3장 12절도 보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맺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맺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는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세가 왔어요. 요즘 저 붙잡고 다른 나무에서 다른 거 나와보자. 성경들 안 가고 있으니까 이게 말세죠. 그 다음에 뭐라냐면 마태복음 3장 10절이나 누가복음 3장 9절이나 뭐 이런 데 보니까 뭐냐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어쩐대요? 불태워버려요. 네. 그 불태우는 게 뭐예요? 심판이죠. 그 불태워버려요. 소멸시켜버려요. 네. 그러니까 뭘 갖고 있냐면 자 봐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그랬던데 그러면 외형으로 보면 어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붙어 있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같이 되어졌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대요. 많은 열매 맺는데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은 거 보니까 뭐 했다가? 아니다. 근데 우리 육안으로 보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붙어 있는 거죠. 가주니까. 근데 성경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그걸 붙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열매가 맺은 것을 붙어 있다고 하지 열매가 맺지 못한 것은 붙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뭐냐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보니까 진짜 같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그럼 너 아니야. 근데 우리는 기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거 환장을 노리시죠. 제일
이게 웃긴 게 뭘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성지하게 살고. 네. 어이구. 베드로는 구원 못 받아요. 베드로는 왜 다리? 보면 베드로하고 바리새인하고 비교를 해서 봤더니 바리새인들은요 왜 정말 정통으로 살고 있고요. 진짜 말씀을 쫓아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들이 우리 일주일에 2번 금식해. 그럼 일주일에 이틀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근처에 11조를 한대요. 그러면 근처가 뿌리 있는 채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파. 아니 어떤 집에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시장에 가서 파 사갖고 왔고 파 갖다 심으면 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아무도 안 해. 근데 그 사람들은 하잖아요. 예. 얼마만큼 열심히 해요.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뭐냐면 시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길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것도 길게 기도했다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벽 잡고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했다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못하지. 10분도 못 하는데 저 사람이 10시간씩 기도했다는데? 자,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은 저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면 베드로만 확 데리고 가버리네. 그 사람 다 놔둬버리네. 그럼 어떻게 돼? 겉과 속이 틀려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상황일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겉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속에는 나는 사랑도 없고 간음하고 있고.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맷돌 갈다 한 사람 들리고 하나 남다 그죠. 그럼 두 사람이 맷돌 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두 사람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황당하겠죠. 제가 볼 때 진짜로 황당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럴 거예요. 나는 100% 천국 가. 그러고 자신하고 있었을 사람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요, 나는 항상 모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 좀 똑바로 살고 싶어요.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나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어요.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갔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얼른 천국에 갔다 와봐야 돼. 갔다 와봐야 돼? 근데 그거 갔다 오면 안 보내줘 버립니다. 아니, 나부터도 그거 가면 안 오겠어. 뭐로 와? 그렇지. 천국인데 말 그대로. 때려 죽인다 해도 안 가. 전 봐야도 안 듣는 데서. 아니, 그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부자와 나사로 해갖고, 그 나사로 보내주라고. 야, 냅둬. 왜요? 그랬더니, 야, 거기 땅에 가면 그 목사 있잖아. 걔 말 안 들으면 어차피야, 나사로가 가도 너 안 들어? 그렇지. 무슨 말이야?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나사로가 가면 훨씬 믿을 것 같은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죠? 여기 요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게. 그 안에 이 씨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씨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봤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더니 그러잖아요.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오절부터 8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배후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없죠? 예. 예,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죠? 그러면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에서 여기서 영은 성령이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로 반드시 그 사람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야 돼.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이 열매를 맺는다. 맺게 돼 있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육신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요 씨가 없는 사람이니까 요걸 쫓아갈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럼 아까 지금 봤었죠? 이게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우리가 자 봐요. 이스마엘은 떡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삭은요? 떡과 말씀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럼 이것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죠. 근데 요것은 누가 구한다?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은 뭐였어요? 요거는 이방인은 언약이 없는 사람이죠.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뭘 하냐면 떡을 원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뭔 얘기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이렇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이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뭐냐면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열매. 네. 근데 뭘 하냐면 그죠? 이것과 이것은 뭐 한다냐면 원수가 된대요. 원수가 돼요. 왜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방인들, 즉 성령의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의 모든 사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네, 그들은요.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자, 아까쯤에 우리 공부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혹시 이것들을 구하러 왔다가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었죠. 근데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그랬더니 이것들을 구하러 왔는데 이렇게 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이 씨가 있는 거죠. 씨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여기 와서 이미 알아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팔복 얘기를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였대? 복이 있대. 그러지. 천국이 저일 것이고 그러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하면은 그 안에 이 씨, 즉 성령이 있다. 씨를 심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속에서 갈급하죠. 번체가. 네. 그러니까 싹이 나줘야 되는데 못 나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막 힘써서 난주한다는 거야. 근데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가 엄청나게 나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쓴대. 신기하죠? 그러니까 엄마도 힘써준 것 같지만 아기도 나오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바꿔볼까요? 이 씨가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씨도 나오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뭐가 좀 있어줘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씨는 어떠겠어요? 계속 갈급하겠죠.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이제 막 나 좀 싹 좀 나오게 해줘 그러겠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왔는데 보니까 떡을 구하러 왔는데 보니까 말씀드리는 예. 그러니까 우물가에 여인이 목이 말라서 갔는데 그런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목마름도 없어져 버리죠. 그냥 물통에다 버리고 가버린 거 보니까.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안 돼요. 끝까지. 그럼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자는 이렇게 오건 안 오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뭘 하냐면 설교자는 이것만 갖다 초점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요것을 맞춘 게 아니라 요것에 맞춰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에. 그래서 요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 가지고 왔다가도 요 사람이 이 사람 여기 속에 속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기서 이 씨가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가요.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우리는 여기서 초점은 항상 여기다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초점에 맞췄던 게 뭐였어요? 뼈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얼마만큼 말이 안 되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중요한 게 뭐죠? 고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고기 잡어 해줬죠. 근데 어때요? 근데 그냥 놓고 와. 그럼 뭐로 잡으라게? 그죠? 근데 베드로 성질 나야 안 나? 안 내잖아요. 네. 자, 보통 우리가 생각 같으면 어때요? 성질 나야 안 나요? 아니, 그럼 왜 고생시켜요, 그러지? 그냥 저거 한 마리도 나 못 먹게 할 것 같으면 뭐로 나 그렇게 더 힘들게 그렇게 해서 고기 잡게 해요? 배 두 척이 깔아앉을 만큼이나 했으니까 그물이 찌을 만큼 했으니까 얼마나 끙끙거리고 그거 올렸겠어요? 신났죠. 돈인데. 그땐 신났는지 모르지만 신난 것에 비해서 화는 더 날 수도 있겠잖아요. 놓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 화 안 내고 가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버린다고 하는 것은 뭘 하냐면 그 어떤 것 갖고도 바꿀 수 없는 만큼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거기를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를 포기한 거예요. 아까 물동이도 육신의 갈급함이잖아요. 네. 먹어야 돼요. 물을 길러 온 여자는 목적이 물을 길러 가야 되는 건데 그걸 버려두고 똑같이 갔잖아요. 네. 예, 더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냐면 그 물 길러 왔으면 물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물 안 줘요. 그럼 그 여인도 물을 안 갖고 가요. 베드로도 고기 안 줘요. 베드로도 고기 못 갖고 가요. 아니, 난 제일 성질 날게 그걸 같아. 베드로 갈 것 같아. 아니, 한 마리라도 먹고, 회라도 한번 떠서 먹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니요. 씩씩거리고 거기서 잡았더라고. 근데 그게 가치겠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버리니까 그건 아무것도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놓고 나면 뭘 하냐면 그 갈급한 목마름보다도 더한 기쁨이 속에서 쏟아나버려요. 그 필요 없어져 버린 거죠. 영원한 생수를 줘버려요. 네.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를 잡고 싶었는데 그 고기 필요 없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되냐? 그보다 더한 엄청난 것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건 손에 잡힌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없는 거죠. 미친 거죠. 누가 보면. 좀 미친놈 아니야? 모르죠. 그러겠죠.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에 베드로 옆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 그걸 다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아이 좋아라 해야지. 그러면 베드로가 미쳤다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저렇게 많이 잡아갖고 왜 저거 다 버리고 가버리지? 옆에 있는 땡 잡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땡이 안 잡았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땡 잡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다 보면 뭘 하냐면 많은 말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게 다 하나예요. 지각돼 똑같은 있어요.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 보여져요. 모든 것이 다.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죠. 아니, 이렇게 쉽게 성경은 설명해 놓은데. 아니 그걸 초시 때는 지금 이게 되고 있나요, 녹음이? 계속.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싶어한 것보다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요. 애탄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을 해. 막 나무에도 설명도 했다가 막 그냥 뭐 이렇게 설명도 했다. 근데 우리가 안 되죠. 이렇게 들으니까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게 숨은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저희들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고 모르니까 이 쉬운 것을 알아버리면 쉽죠. 수학 공식도 그 어려운 것을 차근차근 풀어주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은 내가 풀 줄 안다. 뭐 그러면 쉬운데 얼마나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거 어려워요. 그냥 머릿골이 깨지지. 근데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은 못 알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그냥 똑같은 이치 같아요. 이 성경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 쉽다고 그러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쉬운 것을 정말 어렵게 생각하니까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냐 말했잖아요. 신봉사가 눈 떠버리면 간단하다니까요. 그런데 눈을 안 뜨고 있는 그 사람한테 장미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간단하게, 야, 눈 떠! 그리고 딱 떠! 이것이야! 그럼, 이거! 그냥 알았대. 알았는데, 이거! 그랬는데.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그잖아, 이거. 그쵸? 이거 장미야. 그럼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뭘 하냐면, 전에도 내가 이제 했던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죽은 씨에다가 물을 주면요, 썩어요. 그래서 악취가 나요. 근데 살아있는 씨에다가 물을 주면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 향기를 발동하지. 예. 그 차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왜? 그랬더니 주면 악취 난다겠죠. 개, 돼는 뭐 한다? 문대요. 반대로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냐면 절대 그들에게 안 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절대 하나님은 이걸 안 주셔요. 이삭에 주어요. 근데 얘들이 필요한 요것은 주어요. 줄게. 얼마가 필요해요? 얼마든지 다 줄게. 다 줘도 돼.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뭘 하냐면 이걸 찾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이걸 찾고 했으니까 이건 눈에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여기다 내가 안 해놨나? 네, 여기다 안 해놨나 보다요. 마태복음 7장 20 몇 절부터인가? 24절부터인가? 내 이름으로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있죠? 24절인가, 마태복음? 21절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 네. 오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22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그랬죠. 자, 그럼 이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죠. 불법을 행했다. 귀신도 쫓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죠. 근데 자, 뭐 했다고 이들을 근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왜죠? 불법 행했다. 불법이 뭐였죠? 성령이 일하지 않는 자. 자, 다시 21절 봐요. 그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죠? 근데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자, 그런데 이게 불법이래요. 자,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보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인데 불법이 뭔데요? 했더니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거래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뭐죠? 구원. 잃어버린 양 찾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서 계속 이게 떡이에요. 이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은 저걸 찾고 해요. 예, 저걸. 아버지는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아버지. 예. 잃어버린 양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 다 살아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빌어먹을 놈이라는 거죠. 얼마 빌어먹을 놈이요? 지 몫이 다 내라고 갖고 와갖고 갔다가 다 써버리고 또 껴와?
얼마나 뻔뻔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 같아도 그런 것은 야 난 너 같은 놈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너 나한테 가서 네 것 내놓으라고 나한테 와갖고 나 뜯어가는 그날부터 난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아웃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악물어 들어가잖아. 그거 아니래요.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이래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 찾는 거예요. 아들 찾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도 아니고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고 본능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요. 근데 이거 했대요. 그랬더니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럼 우리는 봤죠? 구원은 은사와 능력과 어떤 나타남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구원이에요. 구원. 잃어버린 양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 했어요?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불법을 행했겠어요? 안 보인 거죠. 실상은. 네. 그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요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누가 내 모치면 누가 내 형제냐 그러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씨가 있는 사람만 가능해.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씨, 즉 약속의 씨를 여기다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씨니까 내가 하나님 자식이죠. 네. 내가 이 씨면 이 씨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 씨가 되고 박씨면 박씨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박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그래.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했지만 뭘 하냐면 이 약속으로 회서졌을 때 나왔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있던 것이 모습을 보여주셨던 건데 그게 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거듭남이고 성령으로 거듭남인 육체의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요 뭘 하냐면 아까 지금 봤던 저런 거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그거 다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그것이 참 아니라고. 이제 명철비 한 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